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이름이에요, 이름. 네, 이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개명하지 않은 이상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 조부모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이름이 지어지고 불려지게 되죠. 그 이름이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 이름, 어떤 호칭,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지을 때 참 신중히 여깁니다. 왜? 그것이 어떤 사람, 어떤 그 조직, 어떤 정체성을 또 나타내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는 우리가 호칭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이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되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북쪽은 부르고, 또 남유다,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이 남유다 쪽에는 주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베냐민 지파까지 소속돼서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유대인이다, 또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유대교다, 또 그렇게 부르는 호칭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거기에 망해서 당시에 이제 이 유다는 이제 나라가 아니라 한 127개 되는 지방의 한 지방이에요.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서 그런 이제 유대 지방, 그죠? 유다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출신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신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는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 메시아,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불러진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저들이 믿는 종교는 뭐가 되죠? 그리스도 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교가 우리 한글로 그것을 쓰면은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교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저 기독교다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상 말씀 우리가 9장을 보지만 이제 앞에서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쭉 시작되고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역사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역대상 이야기는 어쨌든 그 유다의 족보와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후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어요.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그 이야기들이 쭉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 상반절만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이렇게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자, 이 선언은 뭐냐면 앞에 이제 그 족보의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록한 후에 이제 딱 이 한 문장으로 그걸 딱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그 임무 중에는 바로 이 명단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와 다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자, 아담부터 이 역대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지에서 귀환한 명단들, 그 족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계산을 어디 통계를 보니까 2022년도 통계에 보면 이거 벌써 80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80억 명입니다. 그리고 2060년 경이 되면 아마 100억 명이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담으로 시작한 이 인류가 지금 어떻게 보면 80억 명이 넘게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건 단순한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인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이 12지파의 족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8장까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족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제대로 발음도 어렵고 계속 누구 이름이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잠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 저자가 이토록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당시에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그 제일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성경을 읽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자,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땅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나라가 폭삭 망해서 70년 동안 어떻게 그냥 방치된 상태예요. 아주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런 현실에 그들이 딱 돌아왔을 때 그들은 도대체 우리는 뭐지? 우리는 누구지? 왜 우리가 여기 온 거지?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또 우리에게는 정말 미래가 있는 거야? 이런 그런 질문들을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그들의 그 질문,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인류, 그 모든 열방 전체가 다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어떤 출애굽이나 또 가나안 입성 그것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통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그죠?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죠? 그들의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왜 기록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렇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로 그 답을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힘들지. 지금 그 현실 앞이 캄캄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억하신 그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너희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포로 같을 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그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먼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끌려갔다가 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긴 어떤 여정, 이 여행,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온 그 공동체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특히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그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결과 너희들 사로잡혀 갔어. 하나님께 징계하셨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9장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반부에 범죄로 얘기할 때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유다만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뒷부분에는 유다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를 그래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셨고 또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다른 지파가 다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유다 지파만큼은 정말로 타락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다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유다만 먼저 바로 선다면 바로 소망이 있다는 그런 책임의 막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으로 처음으로 거주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포로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주에서 귀환할 때에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돌아오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 나라를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자,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에스라 우리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보면 바사 왕 고레스라고 등장하죠.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기록했지만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키루스 왕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요. 키루스 왕은 고대에 등장하는 여러 군주들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군주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때 여러 책에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나에 공포하고 조소 내려서 이르되. 자,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였고요. 또 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몇 년 만에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대요. 그러니까 바사왕이 물론 좋은 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 바로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3절 한번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고레스 왕에 의해서 기원전 538년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너희들 다시 지어라 라는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칙령은 강제로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자율권을 줬어요. 자유롭게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강제로 제한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또 에스라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자, 이 칙령을 들었을 때에 또 유다, 베냐민 족장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뭘 받았대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자,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 이때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차 기한 때 올라간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49,897명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9장에 있는 그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BC 458년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한 1754명이 귀환하였고, 또 세 번째는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귀환했다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어때요? 거기는 꽃길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착이 됐어요. 뭐 포로라고 해서 막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칙령이 내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가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가서 희생해야 돼요. 예, 다 새로 져야 돼요. 그죠? 헌신과 섬김의 삶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아서 온 것이 아니라 다 자원해서 왔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갔느냐? 남아있는 사람과 간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20% 정도 보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어요. 왜? 가면 뭐 하기 때문에? 고생길이 훤해요. 편안한 바벨론 땅을 떠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감동 속에 어떻게 해요? 응답한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편한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가면 뭐예요? 고생길이 훤해요. 여러분,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셨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쓰임 받기 때문에 오늘 어디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특별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이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느디님 사람, 우리가 잘 생소한 이름입니다. 자, 에스라 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8장 20절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을 봉사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허드렛 일, 나무를 팬다든가 물을 깃는다든가 이런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은 우리 학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방 출신이다. 아마도 뭐 포로로 전쟁력에 잡혀온 사람들을 다윗이 섬기다로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기본 족속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경우에도 있어요. 어쨌든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들을 공식적으로 성전 봉사 직무자로 인정해서 너희들 레위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자 명령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또 가봤자 뭐 어쨌든 성전을 잘 짓고 하더라도, 물론 고생하겠지만 성전을 짓고 나서라도 이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허드렛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낫지. 가봤자 허드렛 일 하는데.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도 끌려왔을까요? 자발적으로 왔을까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물론 그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보잘것없지만 그들은 자기가 그것을 참여한다는 것,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다는 것, 예배자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긍지, 명예, 이것을 소중히 여겼던 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그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에 쫓아온 거예요. 자기도 가겠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성전,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예배 제사의 중심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포로지에서 다시 와서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어차피 다시 짓고 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그냥 잘 솔로몬이 진 성전 이들이 와서 다시 짓는데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어요. 어차피 다시 짓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에 여러분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열심히, 제사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은 또 모두 잘 섬겼어요. 우상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드려진 성전에서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였을까요? 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제사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열심히, 형식적으로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고 결국 삶의 예배, 삶이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범죄하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그를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일체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동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포로지에서 귀환해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너희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징계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중심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의 삶, 이것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신약의 참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또 그 성전도 또 무너지게 됩니다. 왜? 참 성전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중심으로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출신이 예루살렘 주민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유다의 후손들 990명, 또 7절부터 보면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있으면서 956명의 명단들이 또 기록되고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장부터 보면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10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얘기가 쭉 이름이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 우리 제사장들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오늘 9장에 등장하는 내용도 보면 찬송의 직분을 맡은 자들. 찬송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죠? 네? 우리가 성가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문지기들의 이름, 문지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골방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뭐 향품 만들고 진설병 준비하고 성전에 사용된 기구, 장비, 뭐 식량 이런 것들 준비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9장 중반부부터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이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봉사 잘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뭐부터 시작하시나? 바로 성전 봉사부터, 예배 자리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우리 9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또 우리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취하러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무너졌던 성전 질서를 회복하고 예배가 다시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도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말씀이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는 바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성전 세우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그 제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상 이 9장에 여러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 낯선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새겨지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거기에 미련 소망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흙길로 뛰어들었던 이 오늘의 이 명장에 등장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급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 교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그 세상, 우리가 거기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렵고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이 속한 모든 또 가정,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시킨 그 명단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도 그 명단에 올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